10월 27일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정리합니다. 말씀망대 42번째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1장 22절 24절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실제로 저에게도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 삶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됐더라고요. 갈등 오면 피하려고 하죠. 문제 오면 풀려고 노력 열심히 하다가 더 꼬여버리지요. 위기 오면 주저앉게 그렇게 되는 걸 지금 보게 됩니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해답도 못 주고 그리고 늘 먹고 사는 거 걱정이 되고 내 삶에 만족이 안 되고 그러니 당연히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것이 티나게 되고 그 사람을 또 본의 아니게 시험에 들게 만들게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회복된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 얻게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된 게 아니었고 대단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을 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응답을 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생기면 그 실마리를 찾는 눈과 나를 개혁하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위기 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문을 여셨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응답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문제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되지 않은 응답 속에 있었고요. 복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책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후서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과 성도의 삶 이걸 말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누려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참으로 누리면 행복할 건데 자꾸 이게 안 누려지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될 줄 알고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바파, 바울로파, 아볼로파 뭐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파당이 형성됐다는 건 자기가 응답 못 받고 있는 표시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모르는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요. 음행과 송사,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그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은사도 자기 식대로 해석해 자랑하고 부활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근본적인 거를 못 누리니까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니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 해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도보다 전도자의 삶이 더 우선입니다. 복음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고요. 자연스레 우리가 갈등이라고 느꼈던 문제는 어떻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그 부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을 알리십니다. 그 근본 문제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들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만들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 본들 해결할 길이 안 보입니다. 해결한다고 노력을 해본들 임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미안하지만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창세전부터 예배된 자들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로 인도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의 관건자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붙잡혀 버린 모습을 관건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에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또한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면, 내 문제의 진정한 근본을 알고 나면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붙잡혀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고요. 그 어떤 능력, 권세, 위엄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미개하다고 해서 탈락시키고, 잘났다고 해서 더 우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고 구원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 팀들이 이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많았던 게 아니고, 그들이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현장에 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누렸던 겁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선수는 그냥 되지 않고 시험 문제도 그냥 풀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속지 말고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집중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행동이 먼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해결하는 것은 응답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약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내세울 것 있을 만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인해서 머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약했지만, 별거 내세울 거 없었지만, 남들 보기에도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니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냥 거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제 있는 채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붙잡고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응답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많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 확인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힘, 그리스도의 권능 능력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신 언약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도록 집중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